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70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므낫세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장 나쁜 왕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바로 오늘 주인공이 므낫세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다윗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왕위를 지속시켜주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의 악행이 쌓이고 죄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마지막으로 결심하셨을 때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입니다. 므낫세 왕의 악행을 보고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결정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의 악행이지요. 그가 악행을 얼마나 심하게 저질렀는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히스기야 왕이 이룬 모든 계획을 다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므낫세는 그 산당들을 다시 다 복원합니다. 복원하고 온갖 우상들, 바알 신당들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1월 성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위한 단까지 만들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것도 왕이, 그리고 인신 제사를 금해서는 다시 인신 제사를 드려서 아들들이 불의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죠. 얼마나 끔찍하게 순교를 당했는지,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죽였는지 톱으로 썰었다라고 하는 끔찍한 전승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악이었어요. 절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는, 이 므낫세 왕은 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갔을까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므낫세가 악한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악한 길을 걸어갔던 그의 행적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주석을 내어놓는데요. 성경 이면에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때 나이가 12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오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서 므낫세 하나에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자녀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들이, 므낫세 형제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의 침략을 막아내긴 했었지만 아수르의 내정 간섭이 있었다고 해요. 히스기야 말년에 많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어땠느냐? 자기에게 반기를 들은 나라들은 멸망시킵니다. 자기에게 복속하는 나라들, 좀 멀리 있는 나라들은 이 봉신 계약을 맺어서 소위 말해서 제후 왕을 만들어요. 자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왕들을 세우게 됩니다. 내정 간섭을 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멸망하였고, 이 남유다는 아수르를 섬겼기 때문에 살려뒀다. 그러나 내정 간섭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 당시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아수르에게 반항하지 않고 아수르를 잘 아수르에게 순종할 수 있는 왕을 세우는데 그것이 형제 중에서 어렸던 므낫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즉 므낫세는 어린 나이에 형들을 제치고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왕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왕이 올랐어요. 형제들이 인정을 할까요? 백성들이 인정을 할까요? 아마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불안해야 됐습니다. 형제들이 언제 자기를 덮칠지 몰라요. 백성들이 자기를 반대해서 다른 형제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을 폐위시킬지 모릅니다.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형제들을 숙청해야만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열왕기하의 기록인데 이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상 숭배를 해서 바르게 하나님 믿으라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소위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육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형제들을 숙청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아수르의 힘을 뒤로 뒷배용으로 해서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리 없죠. 므낫세가 해야 할 일은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백성들부터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인정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금지시켰던 온갖 우상 숭배를 허락하고 독려하는 일입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지만은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습관들은 쉽게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는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공산주의는 만인평등이에요. 다 분배하는 거, 다 나눔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일이 없어요. 중국에서 수십 년간 공산주의 국가로서 폐쇄적으로 이렇게 정부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나누어지고 서로 평등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방 정책을 중국이 폈죠. 공산주의를 표명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속내를 딱 드러내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공산주의에서 아무리 교육받아도 그들이 가졌던 그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사유재산에 대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나름대로 사유재산을 갖고 있었고 내 것, 내 땅, 내 재산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개방 정책이 일어나니까는요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재물을 긁어 모았지요. 심지어는 공산당 간부까지도 막대한 뇌물을 받아서 뒷배를 채우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막 과감하게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은요 숙청하고요, 사형에 처하고 막 그랬어요. 끔찍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재물에 대한 욕심 버리지 못해. 이게 습관이에요. 그들이 가졌다.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잠시 산당을 제사를 멈추고 바알 신전의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다 허물었지만 그들의 삶의 문화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였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였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남자로는 여호와, 여자로는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남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바알과 동일하게. 그리고 여신으로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 히스기야가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겉으로는 이해했지만 므낫세가 풀어줬어요. 야, 니들 마음껏 우상 숭배해. 그런데 막 동력까지, 므낫세가 먼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산당들을 다 복원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편하죠. 기쁘죠. 므낫세는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삶에만 관심 갖게 하고 백성들이 환심을 사려고 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우선이니, 환심을 사는 게 우선이니,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일단 자기의 므낫세의 관심 밖이었어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죠. 므낫세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어떤 죄책감도 없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으니.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므낫세가 악한 길을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고 필승 전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남유다를 지켜냈지만, 예루살렘 성을 지켜냈지만 아수르의 그 압력은 견뎌내지 못했어요.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므낫세는 그걸 본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저토록 섬기는데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불평불만해도 그걸 다 억누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겼는데, 어린 므낫세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아수르는 저렇게 강대하고 강력하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지? 왜 아무것도 아니지? 므낫세가 그런 학습 효과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해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있는 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걸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는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네 삶은 그 모양 그 꼴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의 삶은 도저히 나아지는 것이 없니? 왜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못 사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답도 할 수가 없지요. 그거를 본 자들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므낫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랬는데 아수르 왕의 공격을 막아낸 것, 자기 아버지의 병을 고쳐준 것, 그건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아버지 귓동량으로 들었는데 반문했겠죠. 근데 아버지 지금은요? 지금은 왜 아수르 왕이 자꾸만 우리 내정에 간섭을 하지요? 히스기야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답을 했을지 몰라도 므낫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과 힘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단순히 종교 행위, 의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경험 없는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한 신앙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가 그냥 일반적 종교 행위예요. 그냥 어떤 의식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를 다니니 나도 그냥 집안 분란 일으키지 않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내 의식 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종교적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의식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이제 나를 지켜보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할 그 권한자가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태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므낫세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1월 성신을 갖다 놓아도 태양신의 수레를 갖다 놓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이 더 낫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 눈에 보이니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아마 이런 변명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보이지 않았잖아. 실제 도움이 없잖아. 우리 아버지 봐. 뭐야 그 꼴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봐야지, 내가 꼭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신앙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산이에요. 오판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볼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못 섬겼어요. 근데 즉 히스기야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나 그런 거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갑니다. 성경에는 아합 왕과 또 동일하게 길을 갔다 그래요. 아합 왕을 따라갔다 그래요. 온갖 우상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 일을 아마 행했던 것 같아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아수르와 봉신 관계를 가졌던 수십 명의 왕들의 명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 므낫세 왕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쯤에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반란 기미가 있는 제대로 자기를 아수르를 섬기지 않는 왕들을 이렇게 바벨론 끌고 왔었대요. 그래서 다시 봉신 계약을 맺었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치욕이지요. 므낫세가 그런 치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신하들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당해요. 즉 그 신하들이 므낫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가 애써도 호의적이지 않았었고 그가 하나님 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도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므낫세처럼 채찍맞아 은혜 받는 것,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은혜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나에게 안 해줘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아수르 왕위가 잘 보이려 노력해서 내 왕위를 지키는 것 아무 소용없었음을 깨달았어요. 백성들이 아수르 왕위에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수르 왕이 그렇게 순종을 하고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의 마음이 조금 뒤틀리자 자기를 그냥 잡아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구나. 그러다 보니 보이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므낫세는 참 불쌍해요. 온갖 고난 당하고 채찍 맞고 아파서 하나님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난 하나님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온전히 깨닫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므낫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므낫세처럼 채찍 맞고 난 이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체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보세요.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으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가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 그 옛날에 그런 죄 있잖아. 너 이런 행동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